225페이지 보십시오. 표시에 등이 빠져가지고. 무슨 자선하는 게 있죠. 이 자선에 대한 그 이제 정의를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할게요. 뜻을 아니까. 좀 어떤 저런 시끄럽지? 뭐 하나 봐요? 대부 내용이 뭐야? 공급을 달라고. 곳곳에서 대모를 하세요. 봉급 올려달라고? 불청년. 너무 많이 해. 대모를 너무 많이 해 진짜. 그래서 정철이 귀찮아서. 민주주의가 좋긴 좋으네. 그런데 우리는 자, 이제 자선에 대한 공부를 하죠. 앉을 자자죠. 참선선자 쓰는데 이제 앉아서 선을 하는 걸 자선이 그래요. 걸어가면서 선을 하는 걸 행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선은 왜 할까? 꼭 그 앉아서 이렇게 선을 해야만이 이것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왜 앉아서 선을 하는가 하는 걸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이 마음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특성. 예, 마음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을 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요. 주관이 객관을 상대하게 되면은 마음이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이 움직일 때 거기에는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요. 주관과 객관 사이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난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괴롭고 막 힘이 들면은 그래서 벗어나려고 막 발부둥을 치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하면은 대상을 인식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아는 알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속성이 알미입니다.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너 마음이 막 불안하다든지 잡생각이 일어난다든지 막 여기 좀 벗어나고 싶은데 좀 조용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주관 객관 늘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본성을 잘 들여다보고 진실을 깨달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마음의 본성은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 휘둘려서 하는 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자, 그것을 첫 번째 제재하는 게 뭐냐면은 자선자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쭉 펴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자충우돌하다 점점점 조용해진다는 점이 있어요. 반대로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음이 그 영향을 받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선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을 깔아앉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큰 그릇에 물이 있으면은 물을 이게 그릇 흔들면 물이 추렁추렁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 그릇을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물이 막 출렁거리다가 점점 조용해져 딱 움직임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몸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점점 조용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자선하는 게 뭔가 하면은 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우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그 사진을 찍는 이 작가가 송강사 스님들 대상을 해서 학인 스님들 몇 명을 대상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찍는가 하면은 향을 하나 이렇게 꽂아 놔놓고 자선을 하는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이게 조리기를 열어놓고 1시간 내내 찍는 겁니다. 그런데 향을 이게 타 들어가도 그 향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찍힌 사람의 모양은 어떤가 하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몸이 아주 미한 흔들림이 좀 다 잡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진 전시회에서 미국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사진 한 장으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이제 상업 사진을 찍다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졸업 사진을 이제 그걸 내놨어요. 그래 다른 교수들이랑 사진 작가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아주 막 대단한 어떤 그 찬사가 이어졌는데 그 유명한 사진 작가와 이제 유럽 쪽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 꽤 뭔가 하면은 배추파리를 모았답니다. 아주 명성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사진 내용이 이제 무엇 때문에 사람들 관심을 가졌느냐는 거죠. 자선을 하면은 자선 모습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미시한 떨림이 다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마지막 전시하는 날 갔었습니다. 10년 전의 이야기니까. 갔더니만 외국인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럼 묻더라고요. 이게 왜 미시한 이 떨림이 이게 뭐냐고. 그래 이제 물어요. 근데 제가 그런 설명을 해줬습니다. 마음은 이게 몸은 고정시키지만 마음의 움직임이 있으면 몸은 그렇게 떨림이 생긴다. 이게 주변에 이렇게 미시한 이렇게 떨림이 생기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든지 뭐든지 그래서 몸에서 그런 식으로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이 자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마음의 본성을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환경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저기 어떤 분 수행하러 오신 분 중에서는 일본은 마음을 움직였답니다. 움직여서 그렇게 수행을 했대요. 그래 이상해서 왜 이렇게 움직이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국선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명상하는 방법을 가리키는가 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법은 의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의도가 앞서 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고요해질 수가 없다. 몸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마음의 본성을 볼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명상법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만일 기공에서 이렇게 한다면 몸의 이제 이 몸 운동하라고 하기 더 되느냐? 정신의 진보는 없다고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 어떤 분은 수영하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몸은 지가 알아서 도는 건 몸에 기운이 생겨서 그래요. 그걸 바람의 요소라고 합니다. 바람의 요소. 바람의 원소라고 그러죠. 5원소 중에 하나인데 이 바람은 이게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이게 왜 생기느냐 하는 거죠. 몸의 구성 요소 중에서는 이 바람 요소가 이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몸의 구성 요소 흙, 물, 불, 바람, 구공 5대 원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보통 4대를 흙, 물, 불, 바람 4대 원소라고 그러죠. 그 중에도 이 바람 요소가 있어요. 수행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바람 요소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앉아 수행하면 집중력이 생겨요. 이 집중력이 몸에 영향을 주면은 몸에서 이 바람 요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하면 몸의 기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기운이 몸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에는 이제 72,000개의 기맥이 있습니다. 기의 통로가 72,000개나 된다고 논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운에 21,600개의 기운이 발화가 된다. 21,600개의 기운이 발화되고 이 기운이 이제 세 가지로 움직이는 겁니다. 세 가지. 첫째 몸을 움직이는 것. 이런 움직이는 건 전부 바람 요소에서 에너지에서 움직이죠. 두 번째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도 이 바람 요소에서 일어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뭔가 막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바람 요소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제 그 2003년도에 인도에 가서 달람살라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때 바람 요소가 망상을 일으킨다. 그 에너지가 영향을 줘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바람 요소가 의식에 영향을 줘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생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은 몸의 에너지하고密接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막 몸을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린다든지 몸을 돌린다든지 앞뒤로 움직인다든지 어떨 때 온몸에 막 경련을 일으키는데 막 진동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자연현상이에요. 그런 걸 의미부여하는 사람들은 대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경제적 손실이 뭐예요? 혹시 막 귀신이 막 흔드는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구술을 한다든지 전도를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아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의미부여하면 안 된다. 몸에서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수행하면 몸의 기운이 왕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때 몸이 움직일 때 네. 그럼 뭘 관찰하는 무상함을 봐야 됩니다. 바람 요소, 이 바람 요소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항상함이 없다는 무상을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논술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상 관찰하기 용이하니까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지켜보다 보면 이제 점점 이걸 흔드는 그 양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바람 요소가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미시하게 관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인다. 저는 한 3일 동안 몸을 막 흔들더라고요.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3일을 막 흔드는데 그런 게 이제 몸이 기혈이 많이 막혀 있거나 이러면 그런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 이마 땅이 닿아버리고 뒤를 막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별 형태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아예 저 춤을 추는 사람, 무술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 기공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발공이라고 합니다. 뒹굴어요. 자발공이라 합니다. 자발공이라 하는데 그런 걸 동조할 필요도 없고 그걸 시계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미부여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건 하나의 변화입니다. 무상하다 하는 변한다는 거죠.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또 끄는 그거는 예. 그것도 뜨는 사람 거의 없고요. 예. 공중부양을 호흡을 걷는 것처럼 네. 공중부양하는 거는 거의 없고 그렇지만 마치 공중이 뜨뜻하는 그런 이제 느낌은 오죠. 예. 그런 거는 그것도 역시 집중력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집중이 좋아지고 이러면 이제 몸에 이제 바람 요소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막 가벼워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번뇌 힘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몸이 이제 가벼워. 번뇌는 이 망상이 많으시니 몸이 무겁습니다. 대신 망상이 줄어들면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능경에 보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경에 이 능경에서 상은 가볍다 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음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 성교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쪽에 늘 관심을 갖고 살면은 몸에 뭐가 생기느냐? 물이 생긴다. 그래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게 물 따라서 마음이 밑으로 흘러내려가면 밑으로 영혼이 빠져나간다. 능경에 보면 명상을 하게 되면 요거 이 상은 가볍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을 때 되면은 요 상을 따라서 이제 마음이 위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도 좋은 곳으로 가 밑으로 빠져나간 사막도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누가 저게 청전 스님 얘기했는지 현장 스님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 티베트 사람들 연부를 많이 하는데 연부를 하고 이제 장례를 치러 조장을 해요. 조장이라 하는 거는 칼로서 몸을 삐져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밀가루 문지 단지 이렇게 독수리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연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답니다. 요 중술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이게 한복판에 두개골 중앙에 연부를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영혼이 빠져나가는 통로라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의 고수들은 기운이 원래 여기에 정수리부터 성기 부분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 기운이 생기면은 그 이제 쿤달리네 우주의 에너지입니다. 그것도 바람 요소인데 이것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잘 훈련을 잘 시켜 놓으면 이제 그 아주 몸도 가벼워지지만은 성정이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가볍기 때문에 좋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가볍다 해가지고 깨달음하고는 관계도 없고, 예, 지혜와는 조금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집중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혜와는 그 존재의 본질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매우 무관하다는 거죠. 단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잘 면밀히 관찰을 해서 무상 관찰을 잘 하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비경을 독송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자, 자비수간에서는 자비경을 읽어야 돼요. 수행자의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자비심을 이제 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자비수간은 훨씬 잘 된다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자선 들어가기 전에 꼭 이 자비경을 읽어야 돼요. 100일 수행 하시잖아요. 네. 그럼 100일 수행하면은 그 책자에 보면은 자비경이 나와 있을 겁니다. 따로 기도문도 있죠. 예. 그런 걸 한 번씩 읽고 하면은 훨씬 수행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자비심을 갖고 수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고 하면 좋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나 착한 일을 실천하고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경을 수의 독송하라. 수행에는 매사에 유능하고 정직하며 올바르고 친절하고 사납지 않으면 겸손하여야 합니다. 수행에는 모든 수행에 만족함을 알며 아는 책임 부담 없어 받들기 쉽고, 이제 누구를 받들기 쉬우냐 하면은 바로 이런 출가자를 얘기합니다. 예. 생활을 검소하며 감각기관을 다스려 행동은 사력 있고 부끄러운 줄 알며 죄인들에게 거만스럽지도 아첨해서도 안 된다. 수행인은 현자의 빛나는 살 어떤 작은 허물이라도 범하지 않으며 모든 중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라. 일체 중생들의 조화롭고 행복한 마음 갖도록 기원하라. 어떠한 생명에도 애애 없이 그것들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짧거나 크거나 중간이거나 작거나 섬세하거나 거칠거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가까이 살거나 멀리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날 것에도 일체 중생들의 행복한 마음 갖기를 기원하라. 이거는 이제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표현이죠. 어느 누구도 다른 이를 속이지 않고 어디서나 다른 생명을 경멸하지 않고
진심은 성내는 거죠. 성내지 않고 원함심도 품지 않으며 다른 생명 고통 있게 바라지 않음이 맞지요. 곧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 바쳐 그녀의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이와 같이 일체 중생들에게도 자신의 한량없는 마음을 개발하고 자비심을 이 세상에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어 가라. 위로 천상이나 지옥에 이르기까지 일체 걸림없이 정오나 원한심을 없이 하라. 서 있을 때나 걷거나 앉았거나 누워 있거나 혹은 언제라도 깨어 있을 때는 항상 마음 집중을 개발하여야 한다니 이것을 청정함에 거주한다고 말한다. 이 청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탐진치가 없고 늙고 병도 죽음이 없는 걸 청정이라고 그래요. 개인과 구경의 지견을 갖추고 모든 감각적 욕망을 이겨냄으로써 더 이상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을 때 다시는 윤회의 태중에 들지 않으리. 윤회 태중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 생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비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비경은 이제 수단이 파타에도 있고 안경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청전 도론에도 게재되어 있고 아주 유명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일화가 있어요. 일화. 500명이나 되는 스님이 히말라야산 길속 쪽으로 이제 가서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갑니다. 가서 이제 어느 마을에 가니까 마을 옆에 큰 그 숲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딱 보고 저 숲에서 수행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요. 근데 500년에 되는 스님들이 가서 나무 밑에 앉아서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에 사는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보니 스님들 오니까 처음에는 참 환영하고 좋아했지만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갈 생각을 하지 않거든. 불편한 거야. 그래서 나무신들이 모여 회의를 해서 스님들 쫓아내자 하고는 자선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막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괴롭히는 거죠. 반영같이. 그래서 스님들 결국 수행을 못하고 기원정사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서 이제 스님들 하는 말이 2차 저차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좋은 수행처를 선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천안으로 싹 살펴보니까 그 장소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적정한 좋은 장소다. 다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비경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을 갈 때는 이것을 읽고 가라. 그래서 이제 500명이 되는 이 수행인들 이제 마을 가까이 이제 가피쯤에 이제 일시에 이제 자비경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자비경 쫙 읽고 가니까 이 나무 신들이 그걸 듣는 거죠. 듣는데 다시 이제 반의심을 내고 스님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래 이 스님들이 다시 이제 수행을 해서 아란이 5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다 아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전혀 오는데 자비라 하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자비가. 이 자비가 어떤 힘을 갖고 있길래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는 소고피를 잠깐 땡기는 짧은 순간이라도 자비심을 일으키면 100명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보다 공덕이 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심이 있는 이는 귀신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비심을 내거나 자비경을 늘 읽고 자비심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침범이 없어요. 집안이. 그리고 자비경을 읽고 자비심이 있는 사람 그 주위가 전부 조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 얘기는 그 얘기.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노스님 인가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근데 저를 캐나다에 천도제만 하라고 하잖아. 예, 캐나다에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시는가 봐요. 그래서 그의 아는 분이 급히 중국 오대산으로 갑니다. 아가 노스님을 만나서 스님, 저희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스님께서 전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 노스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먼 거리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갈 수가 없다. 내가 안 가더라도 천도하는 건 어렵지 않다. 우선 계획을 잘 지키는 분을 모셔라. 스님이 없다면 제가 자도 괜찮다. 계획을 잘 지키는 분을 모셔서 그분에게 경전을 그 경전을 읽어달라고 하라. 그러면은 바로 그분이 천도가 된다. 단계 이 하나만큼 단계 밟아서 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지도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2000년도에 그 달람살라에 이제 우리 송강사 젊은 스님들이 달라이 라마 스님하고 대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젊은 스님이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제 천도를 할 때 법사의 조건이 뭐냐 그죠? 법사의 조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정성을 들였어야 된다. 전도할 때 정성 들이지 않고 잿밥에 눈이 어둡다 하면은 그냥 테이프 틀어놓는 거 무슨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래. 존재의 말씀이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전도를 지내주면 이거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행이 있는 분, 법이 있는 분이 하면 훨씬 좋다. 그냥 목청이 좋고 좋은 분을 법도 없고 계행도 없는데 목청이 좋다고 그분에게 천도를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건 곤란하다. 교수 스님. 예? 교수 스님. 교수 스님 누구? 예를 들어서 승가대학교 교수 정민식 교수님. 아. 목사님. 제일 좋은 거는 율사스님 모시기 제일 낫겠지. 제일 좋은 건 스님이시죠. 저는 저 천도는 안 합니다. 예. 그냥 법문은 해주지만은 천도 얘기하면 한정도 없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다. 10분 됐습니다. 뭐? 아 소리 안 나는데. 났습니다. 났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읽고 이제 끝내기도 하죠. 자비경이 끝나면 자기 자신을 연상화, 대상화시켜 강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다니 바다에 이르듯 이래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이렇다. 이루듯 써있는 네, 바다에 이르듯. 이루듯. 괜찮아. 건치지 말지 말아요. 네.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 네. 바다는 뭔가 하면 진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기운 달에 차서 둥근 달을 이루듯. 네. 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고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이라고 먼저 자기 자신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자기가 제일 가까운 사람을 떠올려서 축원을 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가까운 사람부터 차례차례 축원하고 마지막에는 미운 사람도 떠올려 축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적대감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자비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때와 끝날 때 나와 남을 위해 축원을 해주게 되면 수행이 그만큼 잘 익어갈 것입니다. 이거는 축원하는 거는 할 때도 하고 끝날 때도 하면 좋다는 거죠. 그 중에 하기 전에 할 때는 자비경을 읽고 축원해주고 이제 자비수관을 하시고 끝나면 또 이렇게 또 축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비심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비수관은 자비심이 바탕이 되고 자비가 수단이 되고 결과는 자비라 하는 결과를 얻는 데 있습니다. 자비 본성은 잘 알다시피 공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행에는 처음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이런 거 없이 하면은 좀 힘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은 아예 강주에 계신 그 사님은 어떻게 하면 심장으로 대단한 일을 한 7독을 7독을 하고 자비수관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지만 축원을 하고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분이 훨씬 수행이 잘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니 시간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 시기에 고여는 시계 고장나면 맞는 거 같네요. 그 시기 그 시기. 그다음에 오늘 무슨 수행하죠? 이런 시간 바람이 지수화 오늘 그럼 투명수해야 되겠네요. 투명하다가는 지수화풍 4대가 모이면은 투명해져요. 그래서 오늘 투명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래 힘을 쭉 빼요. 몸에 힘이 들어가면 만상이 생겨요. 자, 가슴에 연꽃 덩어리 하나 쭉 올라온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정수리에서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가는 보살이 쭉 올라와서 앉습니다. 손뼉을 치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상상하시고 가늠의 두 손을 마치 아주 투명한 손, 유리같이 투명하고 제리같이 말랑말랑한 손을 가진 부드러운 손을 가진 간신보살님을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가늠보살이 투명한 손을 정수리에 올려서 부드럽게 또는 투명하게 쓰담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비손이 마음이기 때문에 자비손을 투명하게 하면은 마음이 아주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투명한 마음으로 자비손을 쓰다보면 됩니다. 자, 정수리를 쓰담고 이마, 눈썹을 쓰다보 줍니다. 아주 투명한 마음을 갖고 쓰다보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보 주듯이 자기 몸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보듯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를 쓰다보 주시고 왼쪽 오른쪽 양쪽을 두 손을 쓰다보면 돼요. 그리고 귀 뒤쪽을 투명하게 쓰다보 줍니다. 그 투명한 손이 투명함을 연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투명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으로 몸도 투명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유식의 도리예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뒷머리를 쓰다보 주시고, 자, 뒷머리와 목과 어깨를 쓰다보 줍니다. 자, 여기 이제 정수리부터 어깨까지는 신구의 중에서 의협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다시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뺨을 쓰다듬어 줍니다. 특히 광대뼈 쪽에 뺨을 쓰다듬어 주세요. 자, 코부터 회음부까지, 단전 밑 회음부까지는 어느 능력과 관계되는 신체 부위입니다. 자, 코를 쓰다듬어 주시고 투명하게 쓰다듬으십시오. 투명한 손으로 쓰다듬으면 대상도 투명해져요. 그 다음에 인중, 입술, 그 다음에 입 안으로 들어가서 잇몸과 치아를 쓰다듬어 줍니다. 자, 입 전장을 쓰다듬어 주시고 그 다음에 혀를 쓰다듬어 주시고 혀 위쪽, 좌우, 위쪽까지 다시 입술, 턱을 쓰다듬어 줍니다. 자, 목을 쓰다듬어 주시고 쓰다듬으면서 쓰다듬는 부위를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눈을 감고 있지만은 시선을 거기 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을 쓰다듬고 가슴을 쓰다듬어 주시고 가슴 내려가면 명치 쪽으로 내려갑니다. 투명하게 쓰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배꼽, 단전, 흉부까지 쭉 담아줍니다. 다음에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주시고 내려가면서 무릎을 쓰다듬고 장단지와 정강이를 쓰다듬어주고요. 발목을 쓰다듬어주십시오. 발 뒤꿈치를 쓰다듬고 그 다음에 발등을 쭉 담아줍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쓰담을 때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담아 주셔야 됩니다. 발가락 끝을 쓰담아 주시고 발바닥을 쓰담아 주고요. 다시 발목을 쓰담고 정강이나 장단지, 무릎, 허벅지 순으로 쭉 담으면서 올라옵니다. 감정은 어머니가 아기를 쓰다듬어주는 그런 감정으로 갖고 몸을 쓰다듬어주고요. 자, 몸을 쓰다듬어준다는 것은 몸과 함께하는 이 무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아타나식이라고 그러는데 아타나식하고 몸은 좋고 싫음을 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래 안액동사라 그러는데 그래 몸을 쭉 담아주는 것은 이 무의식에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의 감정을 쓰담기 때문에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잠금 장치를 해체하고 몸을 통해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엉덩이를 쓰담아 주시고 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담아 주시고 자, 왼쪽 허벅지를 쓰담고 그 다음에 무릎, 장단지, 정강이 쭉 쓰담아 내려갑니다. 그리고 발목을 쓰담아 주시고 발등을 쓰다듬고 발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발가락을 많이 쓰다듬어야 됩니다. 발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발바닥을 쓰다듬고 발 뒤꿈치, 발목, 정강이의 장단지, 무릎, 허벅지 순으로 쭉 올라옵니다. 자, 다시 엉덩이 쓰다듬으면서 꼬리뼈 부분 쪽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미볼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목 뒤쪽 24마디의 척추를 투명하게 쓰다듬어 줍니다. 투명손으로 쭉 쓰다듬으면은 몸이 아주 투명하게 변합니다. 자, 쭉 쓰다듬으면서 목 뒤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자, 등짝 전체를 쓰다듬어 주시고 주교뼈도 쓰다듬고 어깨까지 쭉 올라갑니다. 자,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고 겨드랑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겨드랑이에서 겨드랑이 아래 허리까지 쭉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서너 차례 반복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깨에서 발꿈치까지, 발꿈치에서 손목까지 쭉 투명하게 자비손을 쓰다듬어 갑니다. 자,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고, 자, 손바닥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목을 쓰다듬고, 또 쭉 올라옵니다. 발꿈치를 거쳐서 어깨로 올라옵니다. 자,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갑니다. 자, 기다란이를 쓰다듬어 주고 허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너 차례 하십시오. 자, 어깨 이 기다란이를 많이 쓰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어깨에서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쭉 싹 내려옵니다. 손목을 쓰다듬고, 자, 손등을 쓰다듬고, 손가락 하나하나 쓰다듬어 주되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다듬어 줍니다. 자, 손가락 끝을 쓰다듬어 주시고, 손바닥을 쓰다듬고, 손목을 쓰다듬고, 쭉 쌓으면서 올라옵니다. 발꿈치를 지나서 어깨까지. 자, 목을 쓰다듬고, 뒷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쓰다듬어 주시고, 귀 뒤쪽을 많이 쓰다듬네요. 그다음 뺨을 쓰다듬고, 허벅지 배 턱을 쓰다듬어 주시고, 자, 입술, 인중, 코, 눈, 이렇게 순서로 쭉 쓰다듬어 올라갑니다. 자, 눈썹과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고, 자, 정수리를 쓰다듬고. 자, 남아있는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끝날 때 죽기를 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단맛 토크 시간. 예, 단마톡 시간. 질문. 저는 저 상상으로 하나하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손 양손을 잡고 예, 엎어져서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랬더니 콧물도 나오게 재치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 자비수관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특히 겨울에 어제 보니까 생로병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수족 냉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수족 냉증이 뭔가 했더니만 이 손끝이나 발끝까지 이게 미세혈관 쪽으로 조금 이게 그 피 같은 거 잘 이렇게 안 내려가는 그런 게 그래서 손이 찬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손이 차고 발이 차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손을 쓰면은 손과 발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그게 또 무슨 또 병이 있더라고요. 그 나도 살 썩고 이러는 건데 이름을 잊어 먹었다만 그런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자비수관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몸을 통해서 심리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바로 개인의 자유를 얻는데, 근데 이거는 해탈이란 말이에요. 해탈. 세 번째 이 몸 치유, 마음 치유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완전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모두 죽버려서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비심에 의해서 세 번째 단계 가는데 세 번째는 이제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 몸이 치유되는 현상이 생기는 콧물이 난다든지 이런 거 몸이 찬가지 따뜻해진다든지 그리고 마음 심리 굉장히 안정을 얻고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개인의 자유, 완전히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러다가 이제 자비심이 점점 커지면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이 보리심이 뭔가 하면은요, 여기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자각, 각타를 얘기합니다. 나도 깨달아. 원공지성상부터.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보리심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중생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우리나라든지 뭐 외국이든지 명상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에 머뭅니다. 몸 치유하고 심리 치유하는 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것을 완전 자유를 얻겠다는 마음을 일으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없어요. 지금 많은 얘기 명상부에 돌아다니는 것은 첫 번째에서 벗어날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대개 유행을 따르는 명상법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도 자아초를 심리학이라고 하듯이 제4의 물결이 흐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명상을 해가 몸 치유하고 마음 치유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예, 아주 외국에서도. 그래서 이 명상의 본령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수관 처음 출발하면 하다 보면은 몸이 이제 언발아서 나온 게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목이 쉬어있대. 지금 목이 좋아졌죠. 자비수관 그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신체적 변화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치유된다는 거죠. 뭐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이 통증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몸을 통해서 이제 막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 자기 객관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비수관은 부르심을 일으키는 수입법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문화조법이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해봤더니 근데 여기 정수리에만 계속 자극이 생기고 그러다가 계속 했더니 이 가슴에서부터 단전까지 그 한 줄기를 이렇게 여러 가닥의 한 줄기 딱 이렇게 주황색 비슷한 형광색 비슷한 게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그 단전에서부터 양쪽 발끝까지 이렇게 한 번에 쫙 내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서 뭐 좀 좋아지니까 안 좋아지고 그건 뭐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 지금 현재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이야기하자면은 뭘 이제 몸도 치유되고 마음도 심리도 치유되고 하면 그 효과를 봐야만이 완전한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이제 그런 현상들은 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머리에 자극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 에너지 센터에 정수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막 이렇게 운동하듯이 뭐가 막 움직여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피부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도 오고요. 그럼 내가 신체에 안 좋은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이 그쪽으로 흐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물이라 하는 성질을 잘 아시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은 또 하나는 뭔가 모두 수용하는 게 물이에요. 왜냐면 물을 얻은 걸 적지 않는 게 없거든요. 다 젖어 들어가잖아요. 그걸 수용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신보살의 감무수를 쭉 부어주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자비심을 발로 마음을 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치유되는 거는요, 사실은 2차적인 거고, 그걸 하다 보면은 몸 치유되는 게 먼저 빨리 오는 것 같아도 그 이전에 정신적인 그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자비로워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게 뭔가 반응이 몸이 이제 좋아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돼요. 여기만 물이 여기만 떨어진다 하면은 더 연상을 해가지고 물이 밑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계속 그렇게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물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물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결국 이게 마음의 몸에 사랑을 주는 거거든요. 접촉한다 하는 사랑이에요. 접촉이 왜 사랑인가 하면은 어린 나이들은 어머니를 떨어지려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길을 가다가 조금만 떨어지면 막 아이가 울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어머니 뭐 손을 잡는다, 이 치마자부터 안 오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내가 안아준다든지 스타면 좀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 이게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그런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죠. 태어나고 또 3년 동안 또 젖을 먹이면서 키우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몸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스타트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몸은 단순한 몸이 아니고, 그게 저기 뭐고, 그저께 대구 산재병원에 갔다 왔어요. 이분이 되고 국립공원 직원인데 산에 이제 바위가 굴 떨어져가지고 피했는데 다 몸피하고 다리를 그냥 짓눌러버려요. 엄청난 집중만은. 그래가 1시간 동안 켈기가 오기까지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뼈가 부러지는 뚝뚝뚝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분 건강하니까 절단은 하지 않고
7개월 동안 수술을 10몇 번을 했대요. 얘기하죠. 그러다 지금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일찍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랬더니 미안해서 못했다고. 그래서 그저께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다리가 이제 굽히지를 못하니까 기계로서 굽힌답니다. 다리를. 그러면 그 물리치료사 가는 이야기가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굽힐 때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잘 굽히신다 얘기죠. 계속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아리아식이 있는 거죠. 육체를 만들고 육조 속에 의지하고 있으면서 이 몸하고 족구 실험을 같이 하는 게 아리아식이에요. 예, 아리아식이 무의식입니다. 그런데 자비손을 이렇게 수담을 주면 자극이 오죠. 아리아식이 영향을 줘가지고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올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리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싸우면은 이게 이제 5대가 몸의 구성 요소가 반응하기 때문에 몸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몸 치유, 이 심리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첫 번째 단계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자비손을 방편이니까. 그 다음에 감각관찰만 이제 지켜보기만 해가.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본성 들어가는다 얘기하잖아. 처음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이제 단디 일러주고 와서 이렇게 하라. 단디가 뭐야? 스님, 지난 시간부터 BBS에 명성 자비수가 지금 강의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명상의 의미에 대해서 그 유래를 설명을 하셨잖아요. 요약하게. 예.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면 보통 우리 심리 치료만 하는 것, 심리 명상도 보통 명상에 크기만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떡하지? 요 시간 끝나고 할까? 아니, 계속? 디아나라 이제 선 하는 게 있잖아요. 선 우리가 가나선 할 때 선. 이 선 하는 게 이제 선나라고 합니다. 선나. 선나. 줄이가 선 이렇게 하거든요. 그는 선나 위에는 뭔가 디아나라 그래요. 예, 그건 범어인데 디아나가 이제 서양 쪽으로 갔을 때는 메디테이션이라고 번역해요. 메디테이션. 디안나 예, 메디테이션이 다시 이제 동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명상이라고 번역해서 부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이 디안나를 선나라고 줄이가 선 이렇게 온 거죠. 그래 선이나 명상이나 사실은 같은 디안나의 어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렇지만 요즘 이제 명상이라 그러면 그냥 몸 치유, 심리 치유하는 데 국한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걸 전부 다 배추발에 연결해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왜 개인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뭔가 성문 영각이 추구하는 두 번째 경지예요. 세 번째 보리심을 일으키는 보살이 이제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리 치유하는 우리 본부들이 요 하는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 우리 목적은 보리심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삼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명상 이러면 단순하게 몸 치유하고 심리 치유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왕이 먼저 보살이 됐을 때는 이미 저 정과정 없어지죠. 그건 다 이거 다 과정을 배우는 거쳐가는 거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몸 치유와 심리 치유를 이걸 통해 가지고 자꾸 이제 마음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하근기, 중근기, 삼근기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근기 낮은 쪽에서 중간근기를 중간에서 상근기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된다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외국에서도 뭐 우울증 걸린 사람도 우울증 약을 먹어가면서 수행을 하니까. 또 없어요? 이제 시간